성령 강림후 16번째 주간 영주성민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간 수요 예배도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각 처소 속에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이 땅을 저희가 섬기기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하여 흩어져 각 처소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정과 저희들의 진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가 쉬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소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시간만큼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각 처소 속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무종 청년 그 경북대 병실에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연혜 권사님 인천병원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환부를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같이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할수록 아플수록 믿음은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움켜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아픈 성도님들 위하여 서로 중보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아버지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서로를 중보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의 기업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서 있기에 하나님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서로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오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저수지에 물을 모으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모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심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더 잘 아버지 이해하며 서로 더 신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 되어주시며 진리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시를 모아놓은 시 모음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양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테힐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는 곧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그러면 이 찬양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의 종류는 뭐 왕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 그것은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입니다.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그리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그 긍휼을 구하는 노래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사실은 우리 삶의 뿌리를 박은 그런 영성 속에서 나온 노래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이 시편 말씀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게 내 일기장의 한 글귀 같고 내 심정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정말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구워도 먹으시고, 삶아도 먹으시고, 이렇게 찜쪄도 먹으시고, 튀겨도 먹으시고, 하여튼 막 이 시편을 정말 곱씹어서 읽으시면 어떤 시편보다, 어떤 성경 본문보다 깊고 진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을 노래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약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했거든요. 그때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주었습니다. 탄식하고 탄원하는 인생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시편에 등장할 때 생명입니다. 약한 자가, 아픈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나게 하세요. 다 무너지다가 절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버티는 힘을 주시고요.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만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와 함께 했어. 아니,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었어.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기억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통해서 하나님의 답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생명일 때가 많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일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센 사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지만 이 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때 다른 이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들의 이 노래, 이 시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맞아. 귀를 지은 내가 어찌 못 듣겠냐. 눈을 지은 내가 어찌 못 보겠냐.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의 말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걸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연약한 자를, 그 아픈 자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세요.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고쳐버리세요. 그 근본부터 말입니다. 시인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감동이 쌓이면서 다져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지식으로 내 속에 체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험, 승리의 경험이 이제 나에게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면서 나중에는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믿음의 칼로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되는 거죠. 내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과 절망을 믿음의 칼로 잘라버리고 소망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인생이 순탄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해진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이렇게 사전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사람의 힘을 초월한 행운,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은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한자에 복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보일 시자와 오붓할 복자가 이렇게 결합된 그 글자가 이 복받을 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이 보일 시자는요, 하늘에서 내려 드러낸 오붓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그 오붓한 복을 내려줬는데 그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부어주신 하늘의 복. 이 정도가 이제 복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배부르도록 가득하도록 내려주신 복인데요, 이 시편 1편에서는 그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붓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내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사정을 아는 말씀일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말씀을 읽다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요. 말씀을 듣다가 저건 하나님이 나보고 고치라고 하시는 회개의 촉구이구나. 그래서 그 회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십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차지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 1절로 말씀을 따지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자에서 악할 악자는요, 이 버금갈 아자하고요, 마음 심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 버금가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정상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추한 상태가 버금갈 아자의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 아니, 온전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이 버금갈 아자는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꼬부라진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꼬부라져 있는데요, 그게요, 위아래로 꽉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꽁한 마음을 가지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여있는 마음, 닫혀버린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래서 이 악할 악자는요, 미워할 오자로도 있습니다. 꼬인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린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누구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는 무슨 꾀겠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해를 입힐까?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냐면요, 아프게 하는 사람. 죄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 죄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그 고통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못하게 하시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요, 악인들은 죄인이 돼서 아프게 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죠.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오만하다는 얘기는 남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말씀과 이걸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우습게 여기는 사람, 뭘 우습게 여겨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서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오만한 사람이라고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고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 나는 그럴 만한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고통을 그렇게 끼치고 나서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뻔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죄 못 져요. 남 미워하지 못해요. 내가 더 아픈 거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아프게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악인을 빗대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한 거고요. 직접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묵상해요. 왜? 이거 참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밤낮으로 그걸 묵상을 합니까? 근데 이게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요. 하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실력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 시편 3절이 1편 3절이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삶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의 받는 복의 행태를, 그 현상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나무와 같은 삶은 이 뿌리와 가지가 이어진 삶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어진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얼마 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죠. 이 포도나무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고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있는 뿌리에서 이 대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꿀꺽꿀꺽 빨아들이면 그 뿌리가 빨아들인 모든 그 좋은 것들이 가지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과 이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나무 되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가진 나에게까지 부어지게 된다, 공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 이게 얼마나 든든한 평강이 됩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그 완전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으라고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윤택한 삶을 누려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자기를 위해서 맺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누군가에게 양식이 됩니다. 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립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 든든한 평강, 그리고 윤택한 삶, 그리고요, 살리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통하여 다른 생명들, 무짐승들이 막 이 열매를 먹고 힘을 내고 또 길 가던 나그네들이 이 열매를 먹고 또 힘을 내서 다시 길을 나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심겨지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자손을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에요. 결국 대를 이어가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의 숲이 되는 거죠. 그 숲으로 무생명이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쉬고 물 마시고 시절을 쫓아 맺는 과실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편으로 생명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3절 말씀에 완결편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4절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대지의 기초까지 막 이르도록 그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싶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더 붙어 있고 싶어지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죠.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들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 인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점점점 대를 이어가며 숲을 이루어 가는데 영광의 인생이 되어 가는데, 근데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심판도 못 받아요. 뭐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뭐 자취라도 남아있어야 뭐 심판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죠. 흔적조차 없으니 심판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허무한 얘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의인은 어떻게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타협하려고 또 하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 힘든 길 함께 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신실하자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겼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귀히 여기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든든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먹이고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주님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서로 각자에게 간증의 열매 주님 영광의 열매 가슴에 가득 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성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싸워 이기게 하시며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